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위기에 이러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겠나?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술가에게는 아름다운 분 되시고 설계자에게는 머릿돌이 되시고 천문학자에게는 샛별이 되시고 요리사에게는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물학자에게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건축자에게는 확실한 기초가 되시고 의사에게는 대의원이요 교육가에게는 랍비가 되시고 회원사에게는 백합화가 되신다고 그랬죠. 지질학자에게는 반석이 되시고 과수원지기에는 포도나무가 되시고 판사에게는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고 학생에게는 영원한 진리가 되시고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군인에게는 대장이 되시고 음악가에게는 멜로디가 되시고 목마른 자에게는 생수가 되시고 나그네에게는 길이 되시고 신부에게는 신랑이 되시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축하해 드리기 위해서 모인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죽음은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것이 우리들의 죽음입니다. 인류 역사상에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겨본 사람은 없습니다. 석가열애도 80에 사망을 했고 마호메트도 62세에 죽었다고 하죠. 불로초를 구하러 다니던 진시황도 49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분은 꼭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오늘 우리들이 셀러브레이션하고 축하드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갖가지로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참된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었다가 완전한 생명으로 부활한 후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바울 사도가 말한 그대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했는데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그만큼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이 예언하고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그토록 심한 심판과 핍박에도 견디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의 신앙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망의 권세 공포로 우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볼 수가 있죠. 욥의 비탄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무는 오히려 소망이 있구나. 찍힐지라도 다시 싹이 돋아나고 뿌리가 늙고 줄기가 말랐다가도 물기에 젖었으면 다시 살아나건만 사람은 죽으면 없어진다니 이 얼마나 기막힌 비통일까. 우리나라의 만가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가면 언제 올까 영영 다시 못 오리라. 소란에 익은 팥이 싹이 틀 때 다시 오랴. 소반 위에 삶은 닭이 날에 칠 때 다시 오랴. 한 번 가고 못 오는 길 어이설지 아니하랴.
북망산 마지막 길 내가 서러 하노라. 들어보셨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만가라고 하지요. 그러나 성경의 부활의 찬미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마지막 나팔의 홀련이 변화하리라. 썩음이 썩지 않을 것으로, 죽음이 죽지 않을 것으로, 욕되고 더러운 것이 영광으로 변화하리라. 나는 죽음을 가리켜 생명의 예술이라고 하노라. 마지막 승리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단 말이냐? 사망아 너의 쏘는 살이 무엇이던 말이냐? 사망아 쏘는 것은 죄악이더냐? 죄의 권능은 율법일 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언이 갈보리를 십자가에 가르쳐도, 성육신이 갈보리 십자가를 준비했다 하더라도, 인간의 모든 비극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사라진다고 해도, 사탄의 힘이 갈보리 십자가 앞에 무능해진다 하더라도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하나의 상징이요 무의미한 표시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미켈란젤로 전기 중에 그가 제자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왜 자네들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많이 그렸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셨기 때문인가?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고통이 계셨기 때문에?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을 그리게나 죽음을 깨뜨리고 승리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죄와 죽음의 정복자이신 주님을 그리게나. 참 사셨네. 우리 예수 사셨네. 이제 우리의 소망은 십자가에서 피 흘림을 받았기에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언젠가는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과 영원히 살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평강과 성령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선물을 누리시며 사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면 가장 큰 선물이 평강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00년 전에 오늘 내다보시면서 죄악과 싸움이 가득한 곳에 제자들을 보내시려고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공포와 질병, 이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탐욕과 욕망 때문에 세상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남겨놓은 재산 가지고 형제들이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정마다 평강이, 직장마다 평강이, 교회마다 평강이, 국회에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다툼 천지지요. 그런즉 주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인생에 참 평안이 없어요. 아담이 범죄를 한 후에 평안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지요. 석가도 노, 병, 사 3대고를 면해보려고 무척 애썼지만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관준 장로님, 일제 시대에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일본 제국의회에 경고문을 던지고 체포되어 뒤에 순교한 분입니다. 그가 일본 도쿄에서 옥중에 있었을 때의 얘기입니다. 같은 감방에 사또라고 하는 일본 공산당원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신문 받으러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장로님 보라고 감방 마루에다가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선생님, 일행은 불경죄로 사형 선고를 받을지도 모르는데 선생님 심경은 어떻습니까? 하고 글을 써서 놨을 때에 장로님은 즉석에서 큰 웃음을 웃으시면서 일본말로 심빠이나이, 근심 없어, 걱정 없다고 그랬어요. 사또는 다시 필담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장로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어,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소. 그러면서 근심 없다는 것을 알려줬다고 했죠. 이에 놀라운 사또라고 하는 공산당원은 비로소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실로 그리스도를 소유한 성도에게는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참된 평안이 그 마음속에 깃들이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것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이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우시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11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병도 고칠 수가 있고, 성령을 받아야 구속에 새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일이 아니면 빈 껍데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예수를 구세주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는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 하실 수가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 죄악의 세상을 징계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지요. 죄인을 거듭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새 생명을 주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성도 안에 계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성도를 도와주시고 성도를 가르쳐 주시고 성도를 인도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또 성도를 인침해 주신다고 그래요. 도장 찍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얘는 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딱 성령이 도장 하나 딱 찍어주면 그 도장 누구도 옮길 수가 없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의 도장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간다고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를 위해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신 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참 사망의 권세 이길 사람 하나도 없어. 나는 목회를 하면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많이 드려봤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편안하게 가시더라고. 찬송 불러주면 그렇게 좋아하고 미소를 띠고 가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임종을 가보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더라고. 참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건 하나가 있는데, 추후 79년 죄악의 도시 폼페이가 있죠. 참 말할 수 없는 거대한 용암이 터져가지고 매몰되기 시작하는데, 용암을 피해 도망한 사람들 중에 어떤 부인이 있었어요. 사실 이렇게 용암을 도망가면 되는데, 가지고 있는 보석, 반지 다 끼고 목걸이 다 끼고 뭐 있는 보석을 금, 은 다 이렇게 하나름 가지고 도망가다가 저 화산에 그냥 파묻혀서, 나는 가봤어. 이태리에 가보니까 그게 지금도 그대로 있어. 내버리고 그냥 도망가야 되는데 그 보석들이 아까워서 그 한아름을 가지고 도망가다가 그대로 재가 돼가지고 그대로 있는 모습이 지금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의 부활 신앙이 없다면은 우리는 언제나 곁길로 벗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애쓰게 되고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을 붙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불안과 두려움으로 몸과 영혼을 마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떨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들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프렛 테니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나이 80에 쓴 시 한 편이 있어요. 저녁 노을 밤하늘 별들의 속에 나를 부르는 분명한 소리 들리네. 삶을 떠난 죽음의 소리일까? 암흑을 몰고 땅거미가 내리고 밤을 알리는 종소리 들리네. 폭풍이 나를 밀어내요. 인생의 끝까지 밀려 날지라도 죽음의 장벽 넘을 때에 나의 안내자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리. 멋있는 시인 테니슨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갈망하던 천국에 안전하게 인도될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는 만인을 몰아 무덤에 던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완전히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빌그램 목사님과 함께 다니며 복음 성가 가수로 널리 활동하고 있었던 베얼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베얼만, 생애에 잊지 못할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복음 성가 공연을 은혜롭게 끝마치고 감동을 나누어주는 가운데에 대기실로 끝마치고 베얼만이 갑니다. 그곳에 한 여인이 그녀를 안내하는 분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귀머거리, 봉어리, 소경인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베얼만에게 마지막 불렀던 그 찬양을 다시 한번 들려줄 수 없느냐. 그가 공연 중에 마지막 불렀던 노래는 거기 너 있었는가.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너 거기 있었느냐.
그러자 그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배우맨 노래 부르는데 입술에다가 손을 대고 그 찬양을 듣는 동안에 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가 죽을 때 그리고 살아날 때 나는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나는 한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지만은 이제 성령의 인도를 얻었습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베어맨이 불렀던 그 노래, 오늘 부활절 예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함석헌 교수께서 너 거기 있었느냐 불러주실 때 마음에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ometimes it causes me to tremble, tremble.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때로 그 일로 나를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